나름대로 뭐 돈을 쓰기도 하고 또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일을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봐요. 그래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삶을 보면서 이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평빈하고 또 절제하면서 근검절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과연 내 삶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그 나름대로의 그 가난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삶을 원하실까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산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른바 우리가 그동안에 그 얘기하는 그러한 제목은 팔복이죠.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단어의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했는데 심령이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의 그 원어를 보게 되는데요. 인간의 영혼, 생명 원리, 정신적인 기질 이걸 이제 심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심령은 두 가지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과 영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은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동물은 이 마음이 없을까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반려견은 마음이 없을까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보면 반가워하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야말로 내가 좋다 싫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강아지들은 벌써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무서워하는지 나한테 쫄았는지 쫄았는지 그야말로 무서워서 떨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아는 그런 강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 강아지들이 가지지 않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천사와 인간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영혼이라고 하면 이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리고 또 그를 향한 그 존경심을 가지는 그 영혼은 천사와 인간 말고 천사 외에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영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심령은 분명히 영혼을 말하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어떤 영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또 가난한 자는 바로 부토코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에서 나왔는데요. 가난한, 빈곤한, 구걸하는 이란 뜻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가난한 자는 구걸하는 자, 더 쉽게 얘기하면 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리고 보여줄 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지를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또 천국이 나오죠. 저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 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우리는 세 단어를 보았어요. 처음에 심령, 가난한 자, 그리고 천국을 보았어요. 자, 심령이 이걸 이제 연결해서 보면, 연결해서 이 세 단어를 이어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영혼이 가난한 자가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문장을 딱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심령이 부요해야 할까요? 가난해야 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죠. 심령이 가난해야 될까요? 부요해야 될까요? 지금 답을 못 하셔도 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니까요.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어떻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돼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위임받았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모든 피조물을 다 가진 인간. 이 인간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부유하죠. 천국 다 그 피조물은 다 가졌는데요. 피조물은 다 가지고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래서 이름도 다 붙였습니다. 그야말로 재산 목록을 따져본다고 하면 지금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엄청 많은 재산 목록을 이 아담과 하와는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유한 자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는 가운데 부유한 자로 살아가면서 거칠 게 없는 거죠.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유혹 속에서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이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부요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그만 잃어버리게 되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부요해졌어요?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져. 다 잃었으니까 가난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해서 가난해졌을 때에 인간이 이 가난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의를 이루어서 그 가난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신이 노력해서 다시 천국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로 그 부를 이루려고 하는 게, 부요함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자신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심령이 부요해야 할까요? 가난해야 할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 더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는 더 좁게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종교, 유대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유대교는요, 계명을 지키면 부자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된다고요? 가난한 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가난하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바로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제 구약의 성경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에 약속을 받습니다. 땅을 받을 것이고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에 가난을 약속해요? 부요함을 약속해요? 부요함을. 그래서 이 부요함의 그 부요함의 약속을 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계명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명을 지킴으로 부자가 되고,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혼이 가난해지면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계명을 열심히 지킨다고 했어요? 아니면 계명과 상관없이 그냥 막 살려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자신들은 이렇게 지키고 있고,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아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면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 스스로 무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부유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다. 나는 이렇게 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이만큼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퍼져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여기 국교로 공인을 받으면서 계속 퍼져 나갈 때 종교를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부르죠? 천주교라고 부릅니다. 천주교라고. 그러니까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천주교예요. 근데 그 천주교 다시 얘기해서 이 천주교가 성경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 천주교 이 사람들은 이 이런 흐름은 어떤 흐름이었냐면 성경을 일반적인 계시로 봤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일반 학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영혼이 가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세 단어를 연결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연결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가난한 자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석이 이런 특별 계시의 예수님 관점으로 보질 않고 일반 계시의 일반 학문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영혼이 가난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천주교의 흐름 속에서 이제 가난을 아주 중요시 여긴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근데 그 두 가지 가난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외적인 가난과 두 번째 내적인 가난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가난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가난으로 초자연적인 자세와 검소한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외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많이 갖지 않고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다 초연하고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누리는 그 삶이 가난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내적인 가난은 또 뭐냐? 내적인 가난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될 만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결혼이 그 남녀가 사랑한다, 결혼한다. 이게 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교제 나누고 하는 것. 그러면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물건이 이렇게 갖고 싶고 그것을 쓰고 그걸 누린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된다. 그러면 그거 안 갖는 거예요. 또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내 욕심이 많아져서 안 된다. 그러면 집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을 어떻게 실천하려고 했냐면 안 되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단절해서 그냥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 가난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계명을 잘 지키는 그들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가난해서 그 가난을 스스로 이루어가는, 그래서 가난한 청빈한 검소한 근검절약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될 만한 걸 다 자르면서 살아가는 그 가난,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부유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면, 부유라고 하면은 유대교에서 부유라고 하면 누구에 의해서 부유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부요를 이루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과 엄청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 훌륭한 근검절약, 검소 등등의 청빈, 뭐 이런 그 가난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그 가난을 누가 이룬다고요? 내가 이루어서 그 가난을 통해서 뭘 이루겠다고요? 의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데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에 의한 부여도 아니고 예수님에 의한 가난도 아니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신에 의해서 부여해지고 자신에 의해서 가난해진다는데 이것이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말씀을 이해하시죠? 예, 누구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 윤리적인 관점으로 딱 본다고 하면 그거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대교를 얘기하고 천주교를 얘기하는데 그들의 종교를 비방한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심령이 가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령이 가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대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을 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분명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찾아갔고 한 부류의 사람은 아주 싫어했어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켰으니까 의로워졌어요. 죄인이에요. 의로워졌어요. 율법 지키니까 의로워졌어요. 그래서 율법을 스스로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져서 그들은 부자라고 생각해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부자라고 생각해요. 종교심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 열심히 계명을 암송을 하면서 또 기록해 놓으면서 나는 하나서부터 10까지 613개조의 그 율례들을 다 하는데 다 체크해 가면서 나는 이 거의 다 지켜서 한 가지는 못 지킬 뻔했는데 그걸 다시 마음을 다잡아 가지고 나는 그래서 그것까지 지킨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뿌듯해요? 아니면은 여전히 이렇게 가난해져요?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지켜가면서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갔어요? 아니. 그런 바리새인들을 우리 예수님은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에요. 뭐 율법 아주 생각지도 못해, 근처도 못 가. 하여튼 뭐 율법하고 상관없이 계명을 다 거의 다 어긋내는 그 사람들은 늘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뭐 보여줄 게 있어야죠. 보여줄 게 있어야죠. 율법을 지키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죄인이고 사람들이 다 같이 탄하고 그 사람들과 밥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사람과 얘기해도 다 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보여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서 가난한 세리와 창녀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의롭고 깨끗한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교제를 나눠야 예수님이 더 멋있어지고 더 권위가 있고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자신을 의롭다고 자신이 스스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할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람들도 상대하지 않는 그 세리와 창녀들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로워지는 기준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다만. 예수님.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천주교의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그러니까 이제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거는 헌금과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공인을 다 쌓는 근검절약, 청빈, 예? 또 뭐가 있습니까? 등등의 삶을 통해서 큰 너무나도 멋진 더 나아가 무소유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자신의 그런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살고 있다고요? 그걸 누가 이루고 있다고요? 자신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삶으로써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별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의를 이루어 가지고 계명을 지켜서 나는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짓는 그 모든 죄까지 포함한다고 했을 때 아주 더러운 죄인인 거예요. 자신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으로 자신의 의를 이룬다고 했어도 그 자신의 의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성빈과 겸손이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라. 아멘입니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성빈하게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혼돈해서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누구로 간다고요? 예수님으로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어떻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까요?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영혼이 가난한 자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는데, 아, 영혼이 가난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가난한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풀리지만 예수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을 자꾸 왜곡되게 잘못되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란 뭐냐? 영혼이 가난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자신이 여전히 죄인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으로서 가난하다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요, 제가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루어서 이만큼 뭐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구원받는데 조건을 나름대로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무엇을 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자신 속에 올바른 영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깨끗하기를 원했지만 자신 속에 깨끗한 영혼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영혼이 가난한 자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엄청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교회는 나간다고 그러는데 내 상태를 보면 이게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나를 보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더러운 이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직분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엄청난 고민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래서 신앙생활 못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가장 정확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죄인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괴수라고. 나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가장 정확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죄를 범하고 또 그 죄인으로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요하신 예수님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옷도 다 벗겼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운데 가난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타락한 영혼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구원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타락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부요해질 수 있는 인간이 못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부요해질 수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 가난해지시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난해지셨어요. 그리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욕케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 거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늘 주님 앞에 어떤 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계명을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게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욕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그냥 읽으면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비밀이에요. 비밀. 특별한 계시란 말이죠. 그 계시 속에 예수님으로 볼 때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키 작아요. 그 키 작은 사람은 목도 짧아요. 그리고 다리도 짧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끼면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보려면 한 계단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되고 사진 찍을 때도 항상 계단 위로 올라가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시죠? 아, 왜 웃어요? 아니, 누가 그렇다고요? 삭개오가 그렇다고요, 삭개오가. 삭개오가 그렇단 말이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는데 만나려고 하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았지요. 사람들은 많았지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였고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외로웠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아유 저 인간이 우리 재물 다 뺏어간다고 늘 손가락질했던 삭개오예요. 손가락질을 받았던 삭개오입니다. 외로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사람들을 수군거리는데 삭개오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근데요, 이 삭개오하고 비교되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부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저 사람은 아주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 삭개오하고 공통점은 부자인데 삭개오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고 이 부자 청년은 다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가진 거 다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니,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부자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대하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는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고, 지켰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눠주라고 했어요. 삭개오에게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나눠주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삭개오가 고백을 한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부자 청년은 이미 심령이 어떤 자였어요? 부자였어요. 난 이렇게 계명 다 지켜. 나는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다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였어요. 삭개오는 어떤 자였어요? 심령이 가난했어요. 내려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여줄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보여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 오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보여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기 의로 가득했던 부자였고, 심령이 부유한 자였고, 삭개오는 그야말로 보여줄 것 하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인정,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겼던 그런 가난한 자였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다고요? 삭개오를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중심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내치시고 가난한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해요. 심령은 가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부요를 약속해 주시면서 천국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심령이 내가 부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오셨다고 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구원받는, 심령이 가난하다,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 몹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우리 예수님 부요케 하시고 부요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에는 어떨까요? 기가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끈불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가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그렇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런 무리가 모였을 때는 거기에는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윤리의 산상수훈을 오직 예수님의 의한 율법 완성으로 불러야 한다는 걸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었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복을 그냥 복이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다,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봐야 정확하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 전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8가지 사역 중에 몇 번째를 보았다고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함을 고백해서 예수님으로 부여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면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두 가지가 더 깊어져요. 첫 번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부모님 생각이 생생하게 나는 거예요. 아니 나이 들면 그래도 부모님 생각이 점점 잊혀져야 되잖아요. 돌아가신 지 점점 오래되니 더 생생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믿음 생활하고 목사가 돼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괴수구나. 이 생각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쁜 놈이야. 그러면 제가 무슨 열불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난 나쁜 놈이야. 죄인이야. 나는 죄인의 괴수야.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뭐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함을 고백해서 결국 우리는 나로 인해서 부여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여해지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심령이 부요하다고 주장하면 예수님의 부요함과 상관없지만 심령이 가난하다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부요함이 넘친다. 아멘. 두 가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심령이 부요하다고 주장하면 예수님의 부요함과 상관이 없지만 심령이 가난하다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부요함이 넘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